세상의 싸움과 세상의 무기는요, 육신적인 것입니다. 미사일과 전투기, 탱크를 앞세우고 온갖 이기적인 외교 정책을 씁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쓰지요. 그리고 교묘한 로비를 쓰기도 합니다. 언론전을 펴기도 하죠. 이게 모두가 다 육체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자의 싸움은 그런 거 아니다. 신자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다. 불구대천의 원수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싸울 때 필요한 무기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나한테 해준 대로 똑같이 갚아줄 거야 하는 것은 바른 무기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아비멜렉이 복수를 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받죠,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했으니까 나도 한 방 먹여야 되겠어.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럼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그러라 그러십시오. 예수님도 반대 정신으로 맞서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과 무기는 성령께서 사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에 주목하세요. 모든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복종시킵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엄청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이걸 안 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기지를 못하죠. 훈련소에 가면 군인들 이제 개인 정비 시간에 총을 다 분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다 칠하고 또 기름 범벅되면 안 되니까 또 닦습니다. 그렇게 자기 무기를 잘 관리해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먼지 쌓인 채로 두고 보지 않는다면 무기 없이 나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이 나갈까?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는데 아니 뭐 되겠지 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자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맞으시면 때리시면 맞으셨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에 항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기 싫어하는 자에게 똑같은 정신으로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겠지. 나도 그랬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 하면서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본문이 길었는데 끝까지 잘 교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비멜렉 옆에 이제 그 밑에 히브리어가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모음이에요. 나중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점으로 모음을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자를 보낼 때 기억, 시옷하면 감사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100년 후, 200년 후 지난 우리 후손들은 이게 감사란 걸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모음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란 뜻이고 비읍이에요. 아비란 뜻이에요. 아비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하죠. 아빠란 뜻인데 내 아빠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멜레크예요. 멜레크는 왕이란 뜻이에요. 아비멜렉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이름이죠.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아비멜렉을 통해 몇 가지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다 못 읽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비멜렉 아버지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부인도 많이 두고 자식도 많이 뒀는데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그 형제들을 다 누르고 싶었는지 세겜 성에 가서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사사기에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9장 1절을 보시면 어머니의 형제에게 가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한이 있고 자기도 한이 있는데 어머니의 형제에게 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왕처럼 받드는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입니다. 70명의 통치를 받으시겠어요? 70명의 잔소리 들으실래요? 아니면 저 한 사람한테 통치를 일관되고 그렇게 받으실래요? 그리고 우리가 남이니까 2절 후반에 보세요.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바위 위에서 자기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아마 이 70명은 왕이 될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요. 사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세우시는 지도자지 세습적인 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될 마음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70명을 싹 죽이고 요단만 살죠. 그래서 기드온이 매수한 불량배들이 이러한 학살을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죽이고 뭐 돌로 또 쳐 죽이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성경이 여러분 인간 세상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어색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대단히 현대적인 책이거든요. 이게 우리 민낯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세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그 다음 읽어봐야 시작, 한 바위 위에서 죽였대요. 한 널찍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죽였대요. 끔찍한 일입니다. 결국 아비멜렉도 이 바위 돌짝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대로 거둔 거예요. 머리가 깨져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6절의 원복음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 노릇을 3년 정도 합니다. 근데 세겜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쳐들어가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을 신전에 다 몰아넣고, 이제 세겜성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나 봐요. 다 몰아넣고 이방 신전에 몰아넣고 어떻게 해요? 그 타워에 몰아넣고 망대에 몰아넣고 불을 질러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게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민낯이에요. 이게 사실 두 번째 대신인데 미리 땡겨서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하고요,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우리의 민낯이라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누구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에 제 마음에 고동치는, 진동을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감사치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요, 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한 포악함과 이러한 죄악을 저질러요. 그래서 또 50절에 보니까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있는 자들도 말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또 불태워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제 한 여인이, 세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 죽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9장 한번 찾아 읽겠어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볼게요. 갖고 계신 성경 사사기 9장 23, 24절을 볼게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회개하더라, 주의 인도를 받더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끝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왕 삼지 않으니까 나 혼자 왕입네 하면서 까불다가 하나님의 신원하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23,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못된 놈들 내가 다 처리해 주겠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신원, 이게 신원은 합당한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 리벤지가 아니라 어벤지입니다. 공의로운 이 법의 시행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 손으로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구약 성경 기제를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때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편이었다가 나중에는 또 대적해. 그래서 스스로 내분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강한 누군가가 총각칼로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이렇게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서 무너지게 해서 이게 최고의 점령 방법이에요. 스스로 안에서 무너지게 하는 거. 우리 누군가 비신자가 예수를 믿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교회 오면은 최신자 초청잔치가 있는데 다 끝나고 1시간 반만 견디면 물론 연예인들 간증도 있고 또 기가 막힌 공연도 있는데 1시간 반만 잘 견디면 끝나고 경품 추첨을 해요. 1등은 차를 주고 전기차요. 2등은 가구를 주고 3등은 스타일러를 주고 4등은 TV를 줘요. 그렇게 해서 일단 교회 문을 넘어오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건 세상적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겸손함이 안에서 먼저 있어야 돼요. 안에서. 바깥에 있는 전기차, 스타일러, TV, 건조기와 함께 있는 세탁기에 마음이 쏠려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에서 먼저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그 함께 주님께 올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내분을 통해서 악한 영을 보내서 내분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제가 준비한 3가지 재질을 간단히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 교훈이에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4면에 암송송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송송구 시편 75편 6, 7절인데요. 너무너무 귀한 성구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는 원이고 저는 어나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 일, 저 사람을 잠깐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저는 높아지고 왜 나는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하소연하거나 따질 게 없어요. 주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높아진다 그래서 질투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누구를 낮추신다고 그를 무시할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파득파득 아비멜렉처럼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왕정을 시작하지도 않으셨어요. 기드온도 자기가 왕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이제 이름을 이렇게 져주는 바람에 지가 왕인 줄 알고 높아지려다가 머리 깨져 죽는 겁니다. 주보 1면도 볼게요. 주보 1면 일반적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에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의 용량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분수를 넘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는데 부름 받은 것처럼 척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멋져 보이니까 내가 저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No. 차라리 침묵으로 기다리는 게 나은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생각 품으면 하나님이 바로를 낮추듯이, 느부갓네살을 낮추듯이, 헤롯이 충이 먹어 그 숨이 끊어지듯이 하나님이 절제하십니다. 제지하셔요.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니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몸을 맡기는 거예요. 숙명론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잠깐 나를 낮추시면 내게 주시는 교훈이 있겠구나. 나를 높이시면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 나를 여기 세우셨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도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 도망 다니다가 다 잡혀온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사람들이 연호하고 데려왔어.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비멜렉처럼 억지로 높아지려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큰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찬송집에 있거든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큰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엄마 젖을 먹고 배가 부르고 트름까지 한 아이가 만족하게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해야 됩니다.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 말고도 우리가 할 일이 천지 삐까리예요.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부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력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인기를 구걸하지 마세요.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세요. 주님이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두 번째, 비신자의 모습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비신자의 전형을 아비멜렉에 보여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를 사사로 삼으셔서 이렇게 귀한 신앙 유산을 물려주셨으니 나도 주님 안에 담대하게 쓰임받기를 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 왕이니까 싹 죽여버려야 되겠어. 이게 바로 비신자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적 없는데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 크고 작은 일을 다 행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이사를 이 집으로 갈지 저 집으로 가야 될지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주시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줘요. 우리가 알아듣게 알려줘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셔서 어떻게든 알려줘요.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든 바른 이성을 사용하게 하시든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듣게 하시든 하나님은 응답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 못 받는 것뿐. 아비멜렉은 또한 겸손이 없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나는 무슨 수를 써든 얻어내겠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춤이 없어요. 불을 지르는 거 보세요. 어떻게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옥은 여러분 불의 고통이에요. 지옥 불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고 자기도 거기 떨어지는 비신자의 전형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겸손한가?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도 엎드러지는 이런 겸손이 있는가? 또한 감사하는가? 지금 내게 주어진 처지에 감사하는가? 목사님 제 상황이 지금 얼마나 나쁜지 몰라서 그러세요. 전 진짜 불행해요. 200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고 신앙 부흥 때마다 성도들은 자기 처지에서 감사하며 조금씩 생활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했습니다.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깨쳐 일어났습니다. 아비멜렉은 비신자의 전형이라 그랬어요. 그의 모습이 내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자가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에요. 우리가 아비멜렉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아비멜렉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제 아버지도 왕이야? 나 혼자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억누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시구나 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게 아비멜렉 된 우리의 자세입니다. 형제 자매 때문에 배 아파하지 마세요. 그를 높이시는 게 하나님 뜻이고 나를 잠깐 낮추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엎드리세요. 욥처럼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또한 예수님이 아비멜렉입니다.
사실 진정한 아비멜렉은 예수님이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같은 왕이시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히 그렇게 고백하시는 예수님. 아비멜렉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아비멜렉은 칼과 무력과 불로 권력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내 앞길을 가로막으면 다 죽여버리겠어.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신데 때리시면 맞으시는 걸로 왕노릇을 하시고 침을 퇴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시는 것으로 왕노릇 하시고 녹슨못으로 손목과 발목을 박으면 박히시는 대로 그렇게 왕노릇을 하시고 벌거벗기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너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믿을게 하는 자를 참으심으로 또 왕노릇 하시고 하늘 보좌에 승천하에 앉으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섬겨주심으로 왕노릇 하시고 서로 싸우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왕노릇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심으로 왕노릇 하시는 그렇게 왕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겸손의 왕이세요. 가끔 사극에 보면은 조선시대 때 탁월한 왕들이 평민의 복장을 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쭉 돌아보고 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왕이 몇이나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런 일만 한번 접하면 대단하다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한번 그렇게 희생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시며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생활고를 겪으시고 사람들의 배반이 뭔지를 아시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시고 실제로 숨이 끊어지는 신경이 다 끊어지는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당하시는 겸손의 왕이 되시는 진정한 아비멜렉이 되십니다. 반대 정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니 그 다스리심을 받으십시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한 주 살아가면서 예수님 저 다스려 주세요. 다 제가 결정하고 다 내가 구입하고 다 내가 플랜을 짜고 다 나 혼자 아둥바둥하는 그런 인생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결제해 주세요. 제가 생각한 건 이건데요. 이게 제 최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문제와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문제, 중요한 신변상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이게 제 베스트 플랜인데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저 되게 우둔하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주세요. 주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들과 딸을 키우는 방법이 좀 달라요. 아들한테는 나 좀 엄마 아빠 들어왔으니까 TV 끄고 이제 숙제해. 5분 후에는 식탁에 앉아야 돼. 그러면 애가 네 하면 못 알아들은 거예요. TV를 끄고 애 고개를 잡아가지고 방금 들었어? 뭐라 그랬지? 대답 못하죠. 5분 후에는 손 씻고 숙제하려고 여기로 와야 돼. 이게 알아들은 겁니다. 딸들은 보통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각각 얘기하는 방식이 다르죠. 주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알아듣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무시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줘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알아듣게 말씀해 줘요. 그러므로 아비멜렉처럼 우둔하게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저는 한 주간 만나를 많이 묵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십만의 사람들, 그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죠? 만나 먹고 살았죠. 하얀 가시 같은 거.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는 불평을 해요. 이 하찮은 만나, 이 초라한 만나, 이것밖에 먹을 게 없다. 아니 구워도 먹고 튀겨도 먹고 쪄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 맞아. 우리 쌀처럼 어떻게 계속 뭐 쌀과자도 만들어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밥도 해 먹고 이거 누룽지도 만들어 먹고 그럼 좀 질리겠지. 만나도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나는 신령한 음식, 영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합당하고 온전한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할 유일한 도구예요. 다른 건 없어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무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 권위를 인정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유능한 부흥사와 권위 있는 설교자와 안수 안차를 잘해주는 사람과 위대한 기도자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무기예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합당하고도 유일하고도 흡족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감사치 않으니까 주님이 진노하셔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는단 말이죠. 주님 나한테 만나밖에 없습니다. 이 음식 너무 질릴라 그래요. 그때 질문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투정이 나올라 그래요.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고기들 그런 거 좀 그리워질라 그래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알아듣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하나님 나 이름답게 살고 싶어요. 나 왕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해준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왕은 나 하나뿐이란다. 나의 권위에 겸손히 사랑하는 것이 너의 행복이요? 너의 창조 목적이란다. 알려주지 않으시겠냐고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그러므로 나의 겸손하지 않음과 끝까지 고집부림을 참아주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합시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있어요. 집의 문제, 돈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질투의 문제, 앞날의 걱정. 이 모든 걱정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고하지 않을 뿐이지. 아비멜렉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섭리의 최선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유일한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한번 도전해보고 실험해보자고요.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한번 주님 앞에 이 위대한 실험을 감행해보자고요. 겸손히 구하면 반드시 알아듣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 펴고 기도의 무릎을 꿇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볼 때는요. 영화를 볼 때는 집중해서 봐요. 어떨 때는 사놓은 팝콘을 먹는 것을 잊을 정도로 집중해서 봐요. 성경도요. 이렇게 휴대폰도 펴놓고 이렇게 알림도 다 받아놓고 이런 게 아니라 5분이라도 한번 집중해보자고요. 제가 장담할게요. 익숙치 않은 분들은 5분도 힘들걸요. 5분밖에 안 지났어. 그럴 마음이 들어요. 한번 꺼놓고 제자훈련 할 때 전화 코드 꺼놓고 제자훈련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집중해서 물어보면 우리의 어설픈 시도에도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의 왕 되신 주님, 반대 정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계속 고집 부리시다가는 머리가 깨집니다. 머리가 깨지는 건 마귀가 당할 일이지 우리가 당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속히 회개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그러면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속히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일한 아비멜렉 되신 예수님, 저도 아비멜렉입니다. 오늘 부분에 나왔던 아비멜렉처럼 고집 부리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올 수 있기를, 무엇보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 신선한 체험을 계속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오니 어쩔 수 없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부질없는 거야. 이런 패배주의적인 자세가 아니라 진실로 구하면 알아듣게 응답하신다는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가 오는 것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소서. 함께 악한 자를 친히 심판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신데 내 스스로 분량에도 맞지 않는 일을 힘쓰다가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최선의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소서. 아비멜렉을 통해 비신 자의 전형을 보았습니다. 겸손이 없고 감사도 없는 그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번 한 주 겸손히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진정한 아비멜렉 대신 예수님, 우리도 아비멜렉 되게 하셔서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고백하며 왕의 자녀로 축복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비멜렉의 머리가 돌로 깨진 것처럼 창세기 3장 16절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 이번 한 주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면 알아듣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무릎 꿇으며 성경 펴고 나아가기로 우리 결심하오니 이 결심에 기름 부으사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5분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것 다 끊어놓고 성경 펴고 5분이라도 주님께 집중하며 점점 시간을 늘려나가고 깊이가 깊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받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